말세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적하고 절대적으로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신이 메시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직전 이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선지자, 진실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을 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자가 도적입니까? 양을 우리 안에 가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맹수떼들이나 침해하려고 한 침략자들을 피하여 노략하려고 한 노략자들을 피하도록 해서 목자가 그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낮 시간대는 방목을 하고 양떼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게 하고 맑은 물가에 시냇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휴식도 취하게 합니다. 목자는 이 양떼들의 주의를 늘 맴돈돕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지킬 때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양떼를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죠. 맹수떼들이 근접해 옵니다. 양떼들이 놀고 있는 맨 끝자락에서 목자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맹수떼들이 양을 늑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고 졸 틈이 없죠. 깜빡 졸으면 도적이 와서 양을 훔쳐가거나 맹수떼들이 와가지고 양을 늑탈해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늘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양 주위를 맴돌면서 양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쉴 수 있도록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던집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맹수떼와 싸웠다고 그랬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죠. 내 양떼를 늑탈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원수와 같은 자, 도적과 같은 세력들에 의하여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여러분 맹수떼와 싸운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은 그만큼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세요.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니 왜 정상적인 문을 놔두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냐고요. 뻔한 거죠.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늑탈해 가려고 하는 맹수떼들이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참 말씀은 신비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멀리 멀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양떼들은 바위 틈에 발이 끼어가지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죠. 저녁이 되고 양의 이 발틈에서 흘러나온 피가 흥건해집니다.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끼어서 결국은 자의적인 힘으로는 안 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둠이 짙어옵니다. 멀리서 맹수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찰나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양을 안아줍니다. 품에 안고 낀 다리를 빼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길 잃은 양떼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헤매이고 있는 양떼들, 그 양떼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떼들을 향하여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보호소에 있는 거죠. 보호 장막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양떼들을 찾으러 찾도록 찾으며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을 우리 안에 두고 목자가 나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드라크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안에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떼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급하게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급하는 겁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죠. 가정에도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단체 속에도 있어요. 우리 이웃에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그 양떼들은 내가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있어도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은요, 목자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원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백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희롱하고 욕보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돌아온 양과 돌아오지 않는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양떼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들리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멀리서부터 들리는데 양들이 달려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귀찮게 길 가는데 왜 이래? 꼭 저렇게 전해야 되나? 극성 맞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누가 뭐 복음지를 받긴 하나 듣긴 하나 그냥 헛고생들 하고 있어. 왜 그러는지 몰라.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지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도 안 믿고 거부할 자유가 있다니까 왜 강요하고 그래? 뭐 별 말을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요? 주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어떤 때는 목자가 아니면서 자기 목자인 양을 늑탈해 가려고 속임수를 쓰고 불러대는 무리들이 있죠. 누굽니까?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또 사이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아는 선한 양떼들은 분별을 합니다. 우리 목자 아닌데 왜 목자 흉내를 내고 그래?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메시아 흉내를 내고 그래?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네? 참 희한한 사람이야. 세상에 참 사이비 교주들이 꽤 많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참 못된 사이비들도 많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면 어떤 양떼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갔다가 헤매이고 늑탈당하고 죽는 양떼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진다고 했어요. 누가요? 선한 목자. 그러나 싹꾼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싹꾼은 뭔가요? 품삯만 받고 그 품삯 값만 하고는 도망가는 겁니다. 아유, 시간 다 됐는데 더 못한다니까. 뭐 내 양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얼마나 그렇게 핑계는 많은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싹꾼이라는 것은 진정한 일꾼이 아니요 싹만 받고 싹값만 하는 바로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죠. 책임감이 적어요. 어떤 데는 책임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양떼를 위하여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생명을 내어 던지셨어요.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맡겠습니까?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대목의 말씀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래서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성령 안에 부르십니다. 우리를 급파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 불러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처에 나와서 함께하는 것은,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자가 된다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새벽 이 미명 시간에도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목자 음성 따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향연을 쫓아서 오늘로 믿음대로 살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안수해 주시는 주님께